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의 왕 다윗을 꿈꾸면서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별은 오각형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은 육각형의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을 그리고 지금도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시대가 오기를 꿈꾸고 삽니다.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왕이기에? 라고 했더니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숨의 위협을 많이 겪은 왕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골리앗을 이김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누명을 써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는 어릴 적부터 양을 키우면서도 늘 맹수의 위협과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목숨을 건 사투들이 있었던 자리에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아닌 주변 국가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요. 그런데 망명 갔다가 거기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동생들이 딱 진치고 있어서 완전히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큰 위기 가운데서 오늘 기록한 성경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이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고 염려할 일이 찾아오고 오해받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다윗처럼 내가 이 신앙 아니면 이 교회 아니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 위기가 되는 일들이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을 깨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가정을 파탄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혹시 오해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 경험을 하면서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과 백성들을 뒤로하고 외국 이 블레셋으로 망명 가려고 했다 큰 위기를 만난 자리에서 그가 그 어려움을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던져주는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1절에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전체 내용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 그 악한 일로 나를 괴롭히고 악한 일로 나를 포함하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아니 불의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 되는 일을 볼 때 시기하고 나도 저들처럼 큰 소리 내리라, 이런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점점 세상에서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한 어디 가도 인정받는 것 같지만 늘 생각이 악하고 늘 악한 일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에 차라리 잘 되는 사람들이 더 안 되기를 기원하고 차라리 저 사람이 망하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은 왜 우리에게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고 백성들이 다 자기를 이제는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할까?
라고 했더니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역전되는 것이 제일 귀하냐? 그런 억울한 자리에도 꼭 참고 기다리며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역전시켜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우리가 불평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착 바꾸어 주시면 어떨까요? 기쁠까요? 얼굴이 뜨거울까요? 얼굴이 뜨겁죠. 하나님께 미안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조용하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 다윗이 결국 누가 되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 당대만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보다도 더 큰 부귀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이 믿음의 조상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과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너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내가 주님께 다 맡겼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맡겼다고 하고 집에 갈 때는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시 또 고민합니다.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싫어할까? 좋아할까? 뭐 고민을 그냥 집에 가서.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높인다는 의미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염려, 근심, 불안까지도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맡길 수 있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맡길 수 있어요. 거꾸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를 막 들어간 아이가 아빠 내가 해줄까? 그러면 부모님들 뭐라고 하실래요? 네가 좀 해줄래? 라고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죠.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라고 하느냐? 그 뒤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먼저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한다. 그 신뢰한다의 그 뒤에 있는 동전도 보면 그림이 있는 데가 있고 숫자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말의 반대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죠. 그때 저는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짜 돈 걱정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웃음이 나시는지요? 그게 진짜예요. 아니,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야 이게 신앙 아닐까요? 아유,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오늘은 제 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한 번은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가슴에 멍울이 잡힌대요, 하나가. 그러면서 이 멍울이 잡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것을 먼저 그 맘모토 시술을 하고, 시술하면서 거기에서 그걸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2주를 기다려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주를 기다려서 그때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밥을 먹는데 밥이 어떻게 해요? 네, 모래 같아요. 경험하시. 언제 기쁜 줄 아세요? 그랬던 그 2주일 동안 그렇게 건심하고 걱정했던 그분이 언제 기뻤을까요? 목사가 남편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시술을 하고 나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그냥 악성이 아니고 평범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때부터 얼굴이 환하게 피더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사모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마세요. 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한다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게 가능한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감옥인데 그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떡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생각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개의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됐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이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 제목 보니까 맡겼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안 맡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안 맡기고 사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맡기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이 내 안에 확실한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는 무엇이 기쁨이냐 라고 할 때 나는 돈이 많은 것보다도 예수님이 좋고 건강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좋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맡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 내가 들고 어디를 가느냐? 산 넘어 산이라고 인생이 넘어갔더니 또 넘어갈 일이 있고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열심히 또 높은 꼭대기 올라가. 그런데 올라간 자리에서 놓는다. 이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를 쥐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엇 하느냐? 이것을 내려놓는다. 그랬더니 산 꼭대기에서 이 돌이 네모난 돌이 아니고 둥근 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굴러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굴러내려갈 건데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로 이 무거운 것을 지금까지 내가 들고 왔는데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것, 그걸 지금까지도 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해결되지,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 짐은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가정 안에 관계 문제가 있고, 아니 어떤 분은 자녀의 인생에 대한 그 문제를 안고,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그 문제를 안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가지고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꼭 잡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내려놓아라. 왜요? 왜 내려놓아야 되죠? 우리의 고민은. 그랬더니 내려놓을 때 그때에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도 그렇죠. 만약에 눈이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있는 아내가 바느질을 하려고 하니까 다 끼려고 하는데 도무지게 안 끼워져. 그럴 때 남편이 여보 내가 끼워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늘하고 실 줘.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늘하고 실을 그것을 받아야 그 다음 끼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내가 해결해 주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놓는다. 그러면 이것이 굴러간다. 그래서 점점점 이것이 굴러간다라고 할 때 무엇을 내려놓을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한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이 아들이 지금 15살을 지나서 이제는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 앞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2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밤에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게 여러분 지금 내 아들만 해도 되는 말인데 거기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건 하나님께서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솔로몬이 제물 바칠 때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게 제물이에요? 이걸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그 아들을 잡아서 그 살점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말을 지금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눈에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추측하건대 꿈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아닐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깨서,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꿈 이상한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준 아들인데 내일 한번 더 자보고? 이런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게 다가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드릴래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시지 마시죠. 왜 주어가지고 이제 점점 커서 이제는 그 성인식도 치르고 이제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됐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2절 다음에 3절로 가면 바로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존심 같아요. 이 자존심, 내가 뭉그러지고 자존심이 다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그 자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자리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는 자리에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겠지.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에는 반드시 주의 뜻이 있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 바치려고 했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자리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순종하려고 했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 내 자존심이 다 굳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이 순종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복된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짜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꿈꾸는 게 있잖아. 얘네들은 나보다 더 잘 살면 좋겠고 얘네들은 나보다 더 인정도 받고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 할까요? 돈 벌어라 요구하나요? 아니죠. 무엇 하라고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서 공부하기를 계속 그랬더니 이 자녀가 부모님의 그 요구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마쳐서 학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대학원을 마쳐가지고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박사학위 위에 있는 더 존경받는 학위가 있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학위인지 아세요? 밥사. 아세요? 밥사. 박사는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갔지만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늘 대접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 밥을 사주는 사람은 항상 존경을 받는데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멘 하신 분이 부러워서 그러시죠?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박사보다 더 귀한 밥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사가 되려면 무엇 해야 돼요? 자기 주머니를 열어야지만 돼요. 예?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주머니를 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요새 또 들은 말이 있어요. 밥사보다 더 귀한 학위가 있대요. 밥사보다 더 귀한 학위. 뭘까요? 감사. 그 밥을 사든지 아니면 밥을 대접받든지 사고도 감사하고 그리고 대접받고도 감사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대접받고 나서 뭐 이런 걸 사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짜증낸다면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감사보다 진짜 높은 학위가 있답니다. 자, 일부 예배 때 들은 분들은 말고, 어떤 학위일까요? 모르세요? 봉사. 제 이름이 그 봉자예요. 장익봉이 아니고 장익봉이거든요. 근데 이 봉자가 받들 봉자인데 바로 감사보다 더 귀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봉사하는 사람이래. 왜냐? 봉사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는 자기의 가치관들을 다 포기해야 진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이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그 사람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봉사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내 어떤 일들을 드러내고 내가 하는 일들을 더 업적을 드러내는,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진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봉사요, 또 찬양팀이 섬기는 것도 봉사요, 우리 환영한 내가 아니면 주차로 차량 운행으로, 아니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니면 주방에서 다 섬기는 이 섬김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최고의 학위들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진짜 나를 빼물어, 내가 갖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 관점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섬김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이 봉사,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인생과 그리고 내 물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맡기고 섬기기만 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봉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아니, 이것이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내려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빛같이 인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까지 모두 주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내려놓는 이 귀한 헌신으로, 내려놓는 이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